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시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계획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주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갈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고 또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불결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워가고 계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점 우리 속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부패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약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발걸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 본분을 다하며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으며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양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양육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됨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또 17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 믿음이라는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또한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은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개괄적으로 설명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처해진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죄 아래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2장에 가서는 죄 아래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자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밝힘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못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러한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구나 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 속에, 그들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와 그리고 장엄한 이 자연 만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창조주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단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피조물로서 그분을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들, 은혜로 베풀으신 모든 것들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힘써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가지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거부한 그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리로 더욱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 어리석음으로 더욱더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그 완고함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도달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려.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형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동물 모양 우상을 섬겼고 헬라인들은 사람 모양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둘 다 사람 모양과 동물 모양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느니 차라리 그들은 피조물, 썩어 없어질 그 하찮은 피조물,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죄로 타락한 모든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망령되이 일컬고 힘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힘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단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 때에 쏟아질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나니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 아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막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더 뛰어난 것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더욱더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심, 그것이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리일까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할 때 이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19절에서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본성의 빛과 또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죄로부터 건져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대하시며 간섭하심입니다. 그냥 그 죄악된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 어두운 자리에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와 의를 다 이루사 법적으로 모든 죄와 고소와 심판을 소멸시키시고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험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음을 확신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순종과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다른 피조물의 모양과 바꾸어버린 그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오직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힘써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래 권사님이 또 플로리다 출타 중에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5월 넷째 주간 신앙 고백은 우리 주보 앞면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인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하늘의 별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예배자리에 나왔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시험과 악에서 보존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이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구별되어지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위협과 위험과 또 염려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일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또 장애도 방해도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서 복됨을 누려가시는 성도들이